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대운이 올까요? 끝도 없이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언제쯤 내 삶에도 큰 전환점이 찾아올지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보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아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노라면 문득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인터넷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 성공담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동시에 초조함을 느낍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언제쯤 내 인생에도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절망감과 함께 간절한 바람입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다만 진정한 대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외부의 우연한 행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키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와 오랜 세월, 축적된 삶의 경험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운이란 무엇인가? 불교적 관점에서의 진정한 복. 대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큰 행운을 떠올립니다. 갑작스러운 좋은 소식이나 예상치 못한 기회들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는 진정한 대운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며 자비심이 넘쳐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흐름 변화를 의미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불국토가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며 같은 일상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장수복, 부귀복, 강령복, 유호덕복, 고종명복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호덕복, 즉 덕을 좋아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덕이 쌓이면 다른 모든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을 정화하고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주변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변화들이 찾아온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운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대운이 올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그 5가지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 번뇌의 소멸과 내면의 고요.
대운의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듯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상이니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본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외부의 것들, 즉 돈, 명예, 타인의 인정 등이 결국 허상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삼독이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과 수행을 통해 이런 마음의 독들이 점차 정화되면 자연스럽게 평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걱정들이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들이 마치 물속에서 바라본 것처럼 흐려져 보이고 마음은 신기하게도 고요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예전처럼 걱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함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호흡의 변화와 몸의 이완, 마음이 평안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호흡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우리의 호흡은 얕고 빨라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할 때는 호흡이 깊고 느려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에는 안반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은 들숨을 의미하고 반은 날숨을 의미합니다. 즉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수행법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전해집니다.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다가 문득 자신의 호흡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깊고 고요한 호흡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제야 그동안 얼마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잠자리의 변화와 깊은 휴식,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잠자리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들지 못했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정의 상태와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선정이란 마음이 한 곳에 모여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생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쉽게 잠들지 못했던 분들도 명상과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는 침대에 누우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면서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더욱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어 점점 더 깊은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 발견,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동안 지나쳤던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 새들의 지저귀임,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념이란 올바른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매일 하던 설거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명상이 됩니다.
찬물이 손에 닿는 감촉, 거품이 일어나는 모습,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무언가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자비심의 발현과 관계의 치유. 대운의 두 번째 징조는 인간관계의 개선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자비심이 일어나면 모든 중생이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말 싫어하던 동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던 마음이 변화하게 됩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워하는 중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화하여 먼저 인사를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내가 먼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회복과 화합, 특히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매우 놀랍습니다. 그동안 써먹했던 부모와의 관계, 갈등이 있던 형제자매와의 관계, 소통이 어려웠던 자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자녀와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했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명상을 시작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자녀에게 화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녀도 예전보다 말을 많이 걸어오고 웃는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력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행동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마음과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며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시어머니도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이해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의 등장과 만남, 기존 관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좋은 인연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석처럼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보살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화의 질적 변화와 깊은 소통,
인간관계가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대화의 질입니다. 그동안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경청하게 됩니다.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관철시키려고만 했던 분들도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결과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어, 즉 올바른 말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이간질하지 않으며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4가지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소통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도 늘어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 변화, 직관력과 지혜가 늘어난다. 반야지혜의 발현과 통찰력 증진. 대운의 3번째 징조는 직관력과 지혜의 증가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람일다. 즉 지혜의 완성이 점차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지고 어려웠던 문제들의 해답이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마음이 맑아지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사업을 해왔지만 항상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사업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늘 확신이 서지 않았던 상황에서 명상을 시작한 후부터는 신기하게도 이것이다 하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내린 결정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 즉 올바른 견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표면적인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과 창의성 개발, 지혜가 증가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실제로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이치를 체득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일시적이며 변화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중론에서 용수보살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늘 고민이 많았던 주부라고 하더라도 양쪽 다 제 편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던 상황에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인연이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중간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 이후로 가족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도 늘어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해해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의 개발과 분별력 향상, 지혜가 늘어나면 사람이나 상황을 보는 눈이 정확해집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오랜 세월 속아왔던 분들에게 특히 큰 변화로 다가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 채용에 늘 어려움을 겪었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뽑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던 상황에서 명상을 시작한 후부터는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의 진짜 마음가짐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좋은 직원들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타심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초능력이 아니라 오랜 수행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의 지혜. 지혜가 늘어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념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한 올바른 마음 챙김을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직장인도 명상을 통해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돈을 버는 것과 마음의 평안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건강과 가족을 희생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 경제적 상황과 외적 조건이 개선된다. 업보의 전환과 선순환의 시작. 대운의 네 번째 징조는 경제적 상황과 외적 조건의 개선입니다. 이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신중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보의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업보란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업보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정화되고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점차 악업이 소멸되고 선업이 축적되어 외적 상황도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서서히 싹이 트고 자라나듯이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필요한 물건을 좋은 조건에 구할 수 있게 되거나 하는 식의 변화들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선도자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외적 현실도 따라서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줄어들고 보시와 자비와 지혜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물질적 조건도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보시와 나눔의 역설적 풍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 하나가 보시입니다. 보시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나누어 줄수록 더 많이 돌아온다는 것이 보시의 법칙입니다. 이는 경제학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더 많이 가지려면 더 적게 써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불교에서는 더 많이 주어야 더 많이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는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을 의미합니다. 보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물을 나누어 주는 제시, 법을 가르쳐 주는 법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시입니다. 자신의 소득 중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보시를 통해 탐욕의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보시는 적게 가져도 만족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보시를 통해 쌓인 공덕이 현실에서 좋은 인연과 기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과 사업에서의 기회 확장,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가 늘어나면 일과 사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가능성들이 눈에 들어오고 좋은 파트너나 고객들과의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맑아지면서 판단력이 좋아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에 임하게 되면서 신뢰를 얻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정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올바른 생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기나 동물을 파는 일, 동물을 죽이는 일, 사람을 속이는 일 등은 정명에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정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면 마음에 부담이 없어집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번 돈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정직하게 번 돈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 경제적 개선과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건강 상태의 호전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것이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몸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심신일려라고 해서 마음과 몸은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더욱 맑아지게 됩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또한 자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그 자체로도 큰 복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가 줄어들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거 환경과 생활 조건의 개선, 마음이 정화되고 복이 쌓이면 주거 환경과 생활 조건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공간이 더욱 편안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외부 환경이 내면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집도 어수선해지고 마음이 정돈되면 집도 정돈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곧 환경을 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음이 평안해지면 같은 공간에서도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좁고 불편하다고 여겼던 집이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 깨끗한 창문, 정돈된 책상이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실제로 더 나은 조건의 주거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서 판단력이 좋아지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도움을 받을 기회도 늘어나게 됩니다. 5번째 변화, 깊은 영적 각성과 삶의 의미 발견.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해탈의 길. 대운의 5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깊은 영적 각성과 삶의 의미 발견입니다. 이는 앞의 4가지 변화가 모두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것은 그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라고 여겼던 것들, 즉 이름,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이 모두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그런 외적 조건들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불성, 즉 부처의 성품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깨달음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안과 지혜에 기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과 보살도의 실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명감이 생겨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살도라고 합니다. 보살이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려는 서원을 세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지장보살의 지옥이 비지 않는 한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명감이 생기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이 곧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곧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영적 각성과 함께 찾아오는 또 다른 변화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그동안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인생의 4가지 기본적인 고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고통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롭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윤회사상에 따르면 죽음은 한 생의 끝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의 전환점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런 이해가 생기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면 오히려 삶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게 되고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과 자비의 체험. 영적 각성의 절정은 무조건적 사랑과 자비의 체험입니다. 이는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이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심이 일어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중생으로 보이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는 도덕적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 동물들에 대한 사랑도 깊어집니다.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환경보호나 동물보호 운동의 철학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궁극적 평안과 열반의 맛. 영적 각성의 최종 단계는 궁극적 평안과 열반의 맛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열반이란 모든 고통과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체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예민하고 섬세해지지만 그것이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는 큰 변화. 지금까지 대운이 올 때 일어나는 5가지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평안, 인간관계의 개선, 지혜의 증진, 외적 조건의 개선, 그리고 영적 각성이라는 이 5가지 변화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듯이 큰 변화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먼 목적지라도 첫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깨달음이라도 작은 실천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인내와 지속의 힘. 대운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대나무가 4년 동안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자라지 않는 것 같다가 5년째 되는 해에 90일 만에 30m까지 자라는 것처럼 내면의 변화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명상을 해도 마음이 여전히 산란하고 착한 일을 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를 견디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복덕이 많은 사람은 이 법을 듣고 깊은 믿음을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덕이란 과거생에서 쌓은 선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과거생에 복덕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복덕을 쌓아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씩 명상하기,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하기, 한 달에 한 번씩 경전 읽기 등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수행. 혼자서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승가라고 합니다. 승가는 원래 출가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함께 명상하고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절에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명상 모임, 독서 모임, 봉사 모임 등을 통해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불교. 불교는 일상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이 수행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욕심이 날 때 내려놓는 것,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 이런 일상적인 실천들이 모두 수행입니다.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인내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화를 내기 쉽고 가장 무례하게 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자비롭게 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욱 쉽게 자비롭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완전한 행복과 평안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미 깨달았고 너희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어 보일지라도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해 보일지라도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불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하나씩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대우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지혜의 빛을 발견하며 자비의 따뜻함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엄경의 한 구절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들어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온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